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서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신실한 성도 그리고 신실한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 가정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은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실천할 것이 있는데 종종 그것이 무시가 될 때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함이 넘치고 또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인을 살펴보면 한 가지로 규착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수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물론 그것이 이제 시작은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혹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 자기 생각이, 자기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걸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됐든 얼마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반면에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촉촉히 적셔 있고 개인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은 뭐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뭐 느낌, 문화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되고 조율이 돼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실 여기 로마 교회에 주어진 편지가 지금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까지인데 여기 보면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의 대부분 거기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원 멤버들이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연세 드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힘입고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 할 때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턴가 그것이 삐뚤어지게 되면 이제 복잡하게 되는 경우. 제가 구원받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또 저희 교회도 물론 제가 목회하던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이분이 육신적이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고 성도로서 혹은 집사로서 혹은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바람과 기도는 당연히 우리 교회가 서로 높이고 함께 예수님을 높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희망하시죠? 예, 그렇죠. 그런 기도와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사실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성령을 모신,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다 모시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충만을 늘 100% 받든 뭐 80%를 받든 간에 사람마다 차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게 될 때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 그리스도인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서로 위해 주던 성도들마저도 육신이 돼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을까? 저분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나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서든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이 정말 내가 속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교회에 나온 그런 교회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1절과 우리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일에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가 되었고 또한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싫고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진해의 등대 침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돼서 내가 구원받은 것 그 다음으로 복받은 것이 이 귀한 교회, 좋은 교회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것임을 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울께서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이다. 자매님이었지만 어쩌면 이분이 좀 나이가 지긋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여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교회의 종이다. 그래서 종이란 말은 사실 이것이 어떤 개혁성경에 보면 그 노트에다가 난회주에다가 집사다 이렇게 해서 여자 집사의 기혼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1세기 2세기까지는 교회 여성들 자매님들이 공식적으로 집사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첫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이라고 쓴 말 디아코노스란 그 말 자체는 디컨이란 말로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지만 어떤 직분으로서의 그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여기 보면 섬기는 자로서 흔히 말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자매님이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전에 이거를 완성해서 로마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베베 자매님이 이 로마서 얼마나 귀중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원본이잖아요. 그거를 가져가도록 부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천국 가면 알겠지만 가능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다른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16장에 와서는 이제 안부에 대한 말씀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님을 그쪽에 이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관한 얘기도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또 여기 한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베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매인데도.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근데 이분을 강력하게 강추라고 그러죠. 추천하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성경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접할 때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할 것을 여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 정말 성도다운 최고의 예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만약에 이 자매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돈이 필요하면 돈이라도 주시고 거할 곳이 필요하면 그것도 주시고, 근데 그런 필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든 간에 그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녀를 도울지니라 베베는 여러 사람의 구조자, 다시 말한다면 영어로만 스폰서란 말이에요.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기꺼이 돕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한 나의 뭡니까?
후원자가 구조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항상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기 보니까 여기 베베라는 자매님이 기꺼이 말씀 사역자 또 사도인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 아닙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주위에 훌륭한 형제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런 분한테 부탁하지 않고 이분을 추천하는 걸 보면 아마 정말 그 이분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부탁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전체에 보시면 적어도 3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 마지막 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놀라운 교리들을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12장 1절부터 시작하고 13장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관계.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원수들하고 관계.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원수 없으시죠? 배신자, 날 괴롭게 하는 사람 없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주실 수도 있어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의 관계. 13장에 가서는 그 다음 14장, 15장에 가서는 진짜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과 방법을 다르게 하는 성도들과 어떻게 그걸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강조를 하고 있고 16장에 와서는 적어도 36사람들의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관계를 중요시 했던 분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관계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16장에 있는 여러 이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알 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있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상당수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성도들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으신가죠?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말씀하시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16장은 로마서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물론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만큼 아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 내가 추천하고 또 내가 이렇게 참 좋게 얘기하는 사람 36명이 있는 건 참 축복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른 교파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배척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귀한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리만 강력하게 전했을 뿐 아니라 정말 나를 끝까지 이렇게 괴롭힌 사람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 그리고 여기에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왜 나에겐 친구가 없을까? 왜 나에겐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나에게 감사하는 말이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했는가? 나는 먼저 내가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 하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졌는가? 받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 먼저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어렵지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친구가 이렇게 36사람이나 구체적으로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건 사도 바울이 먼저 친구가 되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를 표시하고 또 없더라도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함께 보시면서 우리 그런 신실한 성도 되는 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자가 되었다. 스폰서가 되었다. 물론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 물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없어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여기 보니까 물질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의 어떤 건강상의 어떤 필요, 어떤 물질적인 필요, 나는 못 해주지만 하나님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 곁에는 베베와 같은 그런 자매님이 계셔서 그분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하고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16장이죠.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4절에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또 누굽니까?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 자신을 좀 돌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후원자인가, 구조자인가? 나는 목사님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협력자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행당동에 있는 그 성서침례교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요. 그 당시 두 전도사님과 같이 일을 했어요. 거기 이제 지금 미얀마에 가신 김영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동 성서침례교는 우리 최영렬 목사님. 저보다 한두 살 미치지만 하긴 서로 위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이 일을 하지만 목사님을 모시는 거죠.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생산성은 어떻게 되냐면 5사람, 6사람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 되어 있으니까. 내 사역이 중요해. 예를 들면 주일학교가 제일 중요해. 어린이 주일학교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어린이들이 교회 와서 나 교회 싫어.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는 청년대학을 주로 많이 했는데 거기도 뭐 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등부 담당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한 전도사가 10개 구역을 담당해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해서 빠진 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목사님을 도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부서가 최고라 생각하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협력을 안 해,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일이 될 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해 제가 이제 미국에 다시 두 번째로 가게 됐을 때 5사람의 그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도 있었고 부목으로 있었고 다른 분은 다른 교회 목회하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하다 왔으니까 이게 나이는 비슷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렇게 조력자가 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뭐냐면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을 교회 인도를 했어요. 구원받게 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조력자가 되니까 어떻게 이게 입장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나 있었지만 그 5명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한 2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협력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목사님의 신임을 받는다든지 내가 경험이 더 많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몇 년인지 알아.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알아. 이런 경력을 내놓으니까 이게 자기 각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협력이 가능하겠어요? 힘들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협력할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위에 분들한테는 잘하는데 참 희한하죠.
목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한테는 너무 잘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내 앞에 무릎 꿇어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선배에게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 내가 하듯이 너희도 날 따라해.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그 반대는 뭐냐면은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데 목사님한테는 잘 안 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둘 다 교회 생활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둘 다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윗분도 잘 모시고 자기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기보다 새로 된 사람이라든지 어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 인기를 해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사람들이 지금 너 한국 갔다 올래? 너 뭐 장학금 필요해? 그럼 2,000불도 주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최고인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목회자를 대적하는 상황까지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협력은 잘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 이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이게 행동하는 것을 보실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볼시. 저기 이제 형제들 있고 자매들 있고 이러는데요.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다.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 사람을 쓰신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떤 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따라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배우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내 삶 속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사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여러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정말 그걸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또래 여자 동창들도 그런데요. 나하고 비슷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시집을 잘 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남편이 부자고 능력도 많고 그런데 나는 그 반대였는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드리고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라든지 그런 게 보게 되면은 자녀들도 잘 되고 말이죠. 뭐든지 잘 되게 될 때 인간적으로 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격과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목사님도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도 봤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사모님들도 시기하고 이런 데 빠지더라고요. 성도들도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주위에 놓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가난하게 산다. 이게 실망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을 또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동역자 디모데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역자.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젊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나의 파트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디모데를 높게 평가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 사실 이 로마서는 기록한 것은 누가 쓰셨습니까? 더디오란 분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 개인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거를 여기에 더디오라는 분이 그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그의 비서가 그것을 기록을 다 했어요. 그와 같은 경우인데 보니까 여기에 그 더디오라는 사람도 이제 1인칭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을 정도면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도 바울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많았다.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별명은 뭐냐면 접대자.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잘 그 대접을 했어요. hospitality. 저희 교회 그 목사님도 그 이걸 참 잘하세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아마 한국 문화에서 배웠을 거다. 왜냐면 이분이 76년도입니까? 그때쯤에 이게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가 한국 선교사로 오셨었죠. 채플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그 정도 많이 하는 사람 못 봤는데 어쨌든 이분이 1년에 한 700명 정도를 대접을 하세요. 자기 집에. 예.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 그래서 아예 교회가 물론 크죠. 그렇지만은 거의 이제 사모님을 돕는 몇 자매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초청을 하면 집에 오셔서 뭐 5명, 6명, 많으면 뭐 15명 이렇게 하면서 거기 집사님도 항상 오시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도 오시고 해서 목사님의 그런 가정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서 또 이미 먼저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님이나 형제 자매님들 간증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렇게 주님 섬기게 되고 이렇게 귀한 교회 만나게 되었다.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사실 또 미국 사람들은 음식을 대접할 때 우리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미국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잔뜩 기대를 했죠. 한국식으로. 이번 주말에 오면은 뭐 우리 좋겠다, 교제하자. 그래서 갔어요. 우리는 딱 이제 점심도 걸은 건 아니지만 가는데 뭐 우리 일단 잘 먹어야 되잖아요. 실망을 했는데 우리는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진짜 그거는 완전 모욕적인 그런 거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채플 목사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랑과 정성이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 뭐 그 자기들 문화니까 그러면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사모님은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hospitality, 그러니까 사람들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책을 쓸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도 나는 집사인데 나는 뭔데 나는 가장 오래된 성도인데 이거 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만큼 내가 배우고자 하고 섬기려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이오라는 형제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부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온 교회를 접대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에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 성도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가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행당동의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찬양대를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찬양대원 자매들 형제님들 있는데 거기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사실 그 큰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주리아 화장품 그 당시에.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귀한 일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대들 다 대접을 했어요. 한 번은 자기 집에 찬양대원이 40명 되는데 다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아파트지만 다 오라고 해서 중국 음식을 했는데 코스 요리입니다. 그냥 뭐 짜장면이 아니라 돈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갈 때도 가세요가 아니라 90도 인사를 이렇게. 뭐 대학도 뭐 연세대 나오고. 현대건설에서 부장까지 했고 그리고 그 진로그룹의 그 부회장의 이제 막내 사이가 되신 분인데요. 그래서 그 신학교를 위해서 도서관도 기증하고 교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섬기는 모습. 돈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자기도 물론 세상살이가 바쁘지만 교회를 위한 거라면 이렇게 기꺼이 그리고 그 참 쉽지 않잖아요. 사회에서는 다 인사받는 자리지만 이렇게 90도. 저는 부목사인데도 부목사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막 그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다.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많은 얘기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사람을 찾더라고요. 사장님이 사람을 뽑을 때.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사람을 채용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살 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짓밟힐 수도 있어요. 왜냐? 쓸모없는 사람이 되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 채플 목사님이 직원 뭐 다 합해서 그건 200명 정도가 돼요. 신학교, 그다음 교회, 또 여기에 그 크리스천 스쿨까지 다 합해서 되는데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로마서에서 주로 뽑았지만 일일이 그 근거는 소개하지 않죠. 첫째로 뭐냐면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영어로 캐릭터가 있다고 그래요. 캐릭터라는 건 뭐냐면 뭐 등장인물 이런 뜻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사람은 캐릭터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은 비가 오든 안 오든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아무도 그 주에 보는 사람이 없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사장이 없고 목회자가 없어도 자기의 할 일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사장인데 내가 없을 때는 그냥 대충 하고 내가 있을 때는 사장님 계시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컴피턴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여기 목사님이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자, 주일학교 일을 하십시오. 유년주일학교를 맡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 성도들이야 자원봉사죠. 월급 받지 않고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주중에 준비하고 주일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면은 그렇지만 이제 만약 직원으로 페이드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사례를 받고 하는 경우는 기대를 하잖아요. 신학교 졸업했는데 주일학교 해보라는데 못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데서는 학교 다니면서 따로 뭐 딴 데 가서 인턴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4년 동안 계속 그 분야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졸업하면 바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음악이면 음악, 어린이 교육이면 어린이 교육,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이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맡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는 문제잖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늘 준비를 해서 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라도 해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또 여기에 뭐 독립침례교들 가운데서 뭐 여기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그분이야말로 이 어린이 사역에서 최고다. 그분은 뭐 신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기대하고 목사님도 원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일단 목사님 부탁하는 걸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걸 개발해보세요. 그리고 또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물론 풀타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로서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 독립침례가 전체 안에서 그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많이 알죠? 거기에 진해 있는 교회 그 독립침례교회 그 아무개가 너무 잘한다. 이번에 오게 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이든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화합할 줄 아는 겁니다. 케미스트리, 팀워크를 할 줄 아는 사람. 나만 혼자 잘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더라도 좀 못하는 사람을 좀 맞춰주고 그런 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하니까 혼자 앞으로 쭉 나오면 어떻게 돼? 로켓처럼 올라가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만 그 연료가 다 떨어지면 푹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풍선 터지듯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4장, 15장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거 우리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자기는 습관이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근데 이방인은 그거 뭐 우리 모르는 건데. 저쪽에서는 우린 돼지고기 안 먹어. 이거 돼지고기는 우리 못 먹어. 근데 이쪽에서는 우린 뱀고기도 먹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맞춰줘야 되잖아요. 나는 돼지고기 먹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커피를 마셔?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지만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서로 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방인 크리스찬이야, 너는 뭐냐? 내가 여기 교회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라든지 30년이 되는데 이 교회 시작될 때 나는 창립 멤버였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같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받아주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진짜 그 형님이라면, 언니 오빠라면 어떻게 동생들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부모라면 내가 못 먹어도 너는 먹어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그런 서로 융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이 꼭 목회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도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일주일에 2시간이 될 수가 있고 5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분야, 찬양되면 찬양대, 안내면 안내, 집사님으로서, 교사로서 그것이 무엇이든 청소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지 않았다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우리 아까 사역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서울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페인트를 칠합니다. 안에도 칠하고 외에도 칠하고. 외가 이 깡통으로 된 거예요. 주석으로 된 거니까 다 긁어내고 페인트를 해야 돼요. 2벌, 3벌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 덥습니까? 한국에 7월, 8월에. 근데 그때 그래도 좀 슬로하니까 그걸 하는데 올라가서 하면 더 덥잖아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하는 사람 밖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를 긁어내고 칠하면서 내가 일하려고 신학교 다녔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하려고 신학교 다녔나? 맞아요, 틀려요. 그냥 안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올라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 올라가서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은 사역을 못 하시더라고요. 뭐 다단계 하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풀타임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또 목사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일을 감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확신, conviction, 뭐 character, competence, chemistry, call, conviction. 그건 뭐냐면 교리적인 확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건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고 교리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각자 우리의 소울 리버티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영혼의 자유, 혼의 자유, 혹은 신앙의 자유라는 게 있어서 내가 맞는 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런 거를 내가 맞는 게 옳아, 나는 이것이 좋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71년도에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침례받고 뭐 나중에 조력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물론 안수도 다 받은 그 교회죠.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님이 믿으시는 것과 달리 한 5가지 정도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성경 해석하는 거고 저 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그 면에서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물론 믿으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러나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을 때 처음도 그렇고 제가 유학 갔다 와서도 그렇고 목사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저에게 어떤 계시록의 해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또 저도 뭐 감히 목사님 앞에서, 그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님 추천하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하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절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겠습니다. 암시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교리 그대로 믿고 뭐 해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교회 목사님 권위 아래 있을 때는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만약 목회라면 그렇게 가르치고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는 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지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어디서 배웠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했든 어떤 책에서 봤든 어떤 유명한 신학자와 교수 혹은 박사가 얘기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넘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니까 뭐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유대계 그리스도인, 뭐 이게 이방인들, 뭐 이게 독일 사람들, 뭐 라틴 계통 사람, 그리스 사람, 각 민족이 있어서 그 로마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가지각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육신적으로 내가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한다고 내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많이 알아야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집에 가서 로마서 8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화적인 차이. 자, 이 문화적인 차이도 존중해 주면 돼요. 저 사람은 뭐 이북에서 왔으니까, 저 사람은 어디에 살다 왔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 사람의 방식을 내가 맞춰주면은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다음에 부활절 지키고 안 지키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안 지키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부활절 안 지키고 뭐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뭐 찬양 예배는 드려도. 그럼 미국 가니까 독립침례교들은 90% 이상이 또 다 지켜요. 지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타입이냐? 타입이 아니라 1년에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가 있지만 봄하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있을 때 가장 크게 전도 나가는 때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7, 80명 이상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언제 그 부활절 행사하느냐, 교회 안 나오도록 물어봐요. 전도 나가면은 언제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나 크리스마스 그거는 뭐 바벨론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설명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때, 그럼 뭐 그 교회의 선택이지, 그 목사님의 선택 이렇게 하고, 현재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걸 존중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목사님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하는 것, 창의성이라고, 창의적인 그런 마음 태도이죠.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네 사람의 친구들이 전혀 아무도 하지 않은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한 것이 뭐 창의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수양에 가서 창의적인 전도에 대해서 4번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일전에 침례요한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풀타임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12 제자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마태복음 9장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풀타임으로. 그렇죠?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은 침례요한의 침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마태복음 4장과 9장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세관에서 일하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풀타임으로 하지 않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좀 약간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자, 나 지금부터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나 좀 축하해 주십시오. 친구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중에는 다른 세리도 있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우리 집에 와, 내가 근사하게
저녁을 마련할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어쩌면 수십 명, 뭐 100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방법이 없다. 코비드,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뭐 이렇게, 그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하지 않은 전도 방법.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초청해서,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기회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아프리카에는 아무도 뭐 신을 안 신는데 이거 신 안 팔려요.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일즈맨이 와서 아니 아무도 신을 신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 황금 시장입니까? 그 사람은 신발의 필요성을 강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한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저기 에스키모가 사는 그런 추운 지방에 가서도 뭘 팝니까? 냉장고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게 뭐냐? 창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인격적인 거, 그 다음에 실력, 화합, 그 다음에 소명, 확신, 문화,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 이렇게 7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 주위에 있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분들에게 그렇게 살았던 분이란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교회에서 1부 예배만 하지 마시고 2부 예배도 하시고 3부 예배도 하시고 또 언젠가 다 파시고 더 큰 장소에 가서 큰 예배당도 주시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